오늘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낙하시리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낙하시리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유명한 부흥 강사인 미국의 무디 목사님에게 어떤 여성 교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가 아무리 범죄하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이 계시면 분명히 뭔가 하실 텐데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듣던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부인께서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아니, 내가 왜 성도가 아닙니까? 내가 교회를 얼마나 몇십 년간 다녔는데 왜 내가 성도가 아닙니까? 라고 말했더니 교회를 다닌 거지 믿음은 없었던 거죠. 성도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자녀를 때리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데 가만히 내버려두고 구경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심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성도님이 성도가 아닌 것임을 걱정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성도님은 생각을 달리하고 신앙생활을 돌아봤답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지었죠. 의인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대요. 그때 이 성도님이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하나님, 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그 성도님에게는 그게 너무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는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맞는 말씀이죠. 참 아들이 아닙니다. 진짜 아들이라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안 좋은 것을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징계합니다. 그러므로 징계는 사랑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징계를 징벌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징계와 징벌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벌하는 게 아니라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징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고집 피울 때.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이 징계가 나중에 징벌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징계할 때 그것이 사랑임을 알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알고 오늘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떤 초신자가 목사님 앞에서 불평을 하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나보고 술도 마시지 마라, 담배도 피우지 마라,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간섭이 너무 심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최고급 양복을 가지고 신발을 닦는 걸 보면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양복을 가지고 신발을 닦아요? 그럼 말리겠죠. 만약에 값비싼 도자기를 가지고 개 밥그릇으로 사용하는 걸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값비싼 도자기로 개 밥그릇을 해요? 그러면 말리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한 귀한 여러분의 존재가 담배와 술로 더럽히고 망치는데 어찌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때는 징계하고 옳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는 징계 가운데 지혜롭게 대처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징계가 사랑인 건 알겠는데 고통인 것도 사실입니다. 아파요. 사랑의 매도 아픕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은 변화이지만 그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사람 앞에 서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이 죄를 지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분명히 다윗이 뭔가 죄를 지은 것 같아요. 죄를 지은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얼마나 힘든지는 나오고 있어요. 2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을 보십시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성한 곳이 없습니다. 살과 뼈까지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징계이지만 하나님의 징계가 아픕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11절부터 20절까지는 징계로 인한 심리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특별히 11절을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강조가 뭡니까? 멀리하고 멀리 섰나이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나의 고통을 보고 멀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아픈 것도 힘든데 마음까지 힘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런 가운데 악한 자들은 조롱하고 더 괴롭히고 공격하려고 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헤아리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하오나.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런 고통을 당할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은 건 잘못된 거지만 죄를 짓고 나서 다윗의 모습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 앞에 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선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아플 때, 내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을 때, 뭔가 하나님의 징계가 나에게 임한 것 같을 때 사람 앞에 서지 않라, 사람 앞에 서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내가 이런 징계를 당할 때 사람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쟤는 나보다 더 많은 죄를 짓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이게 바로 사람 앞에 서는 거예요. 아니 저 집사는, 아니 저 권사나, 하물며 목사들도 저런 죄를 짓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이게 사람 앞에 서는 겁니다. 비교하는 거죠. 여러분, 비교하면 절대로 답이 안 나옵니다. 아무리 강한 악한 사람도 반드시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분명히 더 죄를 짓고 더 악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주님, 나는 그래도 주일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데 저 집사는, 저 권사님은 주일 오후 예배도 안 드리는데 왜 나만 갖고 이게 무슨 큰 죄라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어렵게 합니까? 비교하는 태도예요. 이게 나쁜 게, 아무리 악한 사람도요, 자기가 가장 악하다고 생각 안 해요. 사람은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비교하고 사람 앞에 서면 결국 결론은 불평입니다. 하나님 너무해, 나 억울해, 이게 돼버려요. 불평과 원망은 전혀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사람 앞에 선다는 것은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사람과 비교하면서,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쩔 수 없지 않았습니까? 라는 태도예요.
저 집사님도 저렇게 죄를 짓고 TV에 보니까 저 목사님들도 저렇게 죄를 짓는데 나도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앞에 것과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합리화예요. 똑같은 걸 바라봐도 해석이 달라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남이 하면 스캔들, 내가 하면 로맨스, 낭만이래요. 남이 교통신호를 위반하면 파렴치, 내가 교통신호를 위반하면 급한 사정 때문에, 남이 새치기를 하면 얌체, 내가 새치기 운전을 하면 운전 실력. 며느리가 부부싸움하면 누가 참아야 됩니까? 여자가 참아야 돼요. 딸이 부부싸움을 하면 남편이 이해해야 되죠. 남이 강한 주장을 하면 아유 저 고집불통, 내가 강한 주장을 하면 소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잘 보십시오. 내가 하면 다 좋게 해석하고 남이 하면 다 나쁘게 해석하게 돼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사람과 비교하고 사람 앞에 서고 사람 생각하면 결론은 불평입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밖에 나오질 않아요. 내 죄를 정확하게, 내 잘못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징계가 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반감이 없어요.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사람과 비교하려면 얼마나 비교할 사람이 많습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일 많이 했죠. 믿음의 삶을 많이 살았죠. 다윗보다 못한 사람들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결코 비교하지 않아요.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지 않아요. 아, 내가 마음은 이랬는데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변명하지 않아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이게 위대함이에요. 이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꼭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자꾸 핑계대지 마시고, 자꾸 자기를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답이 안 나와요. 징계가 계속 길어질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침묵합니다. 심지어 12, 14절을 보십시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헤아르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하오나 나는 귀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아무리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뭐라고 말해도 다윗이 어떻게 귀머거리같이 안 듣고 벙어리처럼 말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의 징계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신문을 보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정 노동이 심한 직업이 전화 상담원이라고 합니다. 전화 상담원. 언어 폭력으로 늘 시달리죠. 그때 어떤 분이 이 언어 폭력으로 시달리는 전화 상담원의 고통을 풀어줄 수 없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아이디어를 낸 게 연결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뭐 핸드폰 문의 때문에 AS 때문에 뭔가 이렇게 전화하면 바로 전화가 걸리지 않고 누가 이렇게 말하죠. 남편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가 딱 나오면서 이렇게 말해요. 착하고 성실한 제 아내입니다. 병든 시어머니 모시고 있는 효부입니다.
항상 밝은 웃음을 잃지 않는 고마운 사람입니다. 밝은 모습 계속 지니도록 격려해 주세요. 그러면서 전화 바꿔줘요. 여러분 안 들어보셨습니까? 전화하면 바로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전화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런 연결음, 이런 연결음도 있습니다. 딸, 어린 딸, 예쁜 딸 목소리, 밝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바꿔드릴게요. 맘 상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바꿔줘요. 여러분 그거 못 들어보셨습니까? 연결음. 이렇게 연결음이 생기고 나서 그 전화, 언어폭력을 하는 사람들의 수치가 확 줄어들었대요. 막 욕을 하고 막 나쁜 말을 하려고 하는데도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확 바뀌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어떨까요?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어떨까요? 당연히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천지창조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말씀을 듣고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요 생명이요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상처받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십시오. 아무리 때리고 징계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때린다는 그 본심을 놓치지 마시고 더 가까이,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지금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낙하시리이다. 하나님이 내가 떠나지 않고 주님을 바라고 이렇게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허락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말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연약한 시라, 때로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죄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가 거두어지기 위해 앉고 기다리고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송정미 사모님 아십니까? 축복송이라고 유명한 복음성가가 있죠. 거기에 가사가 아십니까?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왜 축복성입니까? 축복이 뭡니까? 때로는 내 앞에 어려움과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영혼, 그 믿음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것이 항상 화려하고 좋은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과고 그 과정은 이런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정치가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와 시련을 내 인생의 침입자라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친구로 삼아서 인생의 훌륭한 스승이 되어 나아가면 유익을 줄 것이다. 여러분, 동시대 이 시대에 살았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부족한 게 있었지만 그 징계 가운데서도 상처받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를 바라봤을 때 그것은 유익한 스승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욥기 5장 17절 욥도 말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 여기지 말지니라. 업신 여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징계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본심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이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시편 38편의 표제를 보십시오. 다윗의 시, 그런데 다윗의 기념케 하는 시라고 나옵니다. 독특한 문구입니다. 이건 시편 150편 전체 가운데서 이 38편과 70편 이 두 편에서만 나오는 제목입니다. 한마디로 이건 제의적인 용어입니다. 예배 때 사용했던 시가 시편 38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예배 때 이 시편 38편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만큼 그들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예배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죄로 인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힘든 분들 계십니까? 다윗처럼 물질적인 부분 때문에 힘들고 심리적인 때문에 힘들고 거기다가 또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더 힘든 분들 계십니까? 징계는 징벌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여전히 날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반드시 그 징계는 합력하여 선이 되고 유익이 되고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 한 분이 다치셨어요. 주일날 예배를 빼먹었는데 늘 걸어다니던 거실에서 넘어졌는데 발가락이 금이 간 거예요. 아픈 거죠. 이분이 깨달았어요. 이분이 이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내가 주일날 예배 간다 해놓고 안 갔더니 하나님이 날 징계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됐어요. 발이 다쳤기 때문에 직장도 못 나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까지 매일 성전에 나와서 2시간, 때로는 3시간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완전히 영이 살아났어요. 완전히 합력하여 선이 되어버렸어요. 그분에게는 징계가 축복이 되었어요. 그 성도님 저에게 어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요즘 날아갈 것 같아요. 발에 금이 간 것도 80%는 이제 다 붙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도 하시지만 망하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오히려 그 징계가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고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축복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징계 가운데 사람 앞에 서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징계는 징벌로 만들지 말고 사랑임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붙들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가고 결국에는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마음과 생각과 달리 죄를 짓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바라보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혹시라도 징계와 아픔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징계 가운데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징계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기회, 변화의 기회, 축복의 기회 삼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